것과 세상에는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면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그것의 종말과 그것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마지막 날에 대한,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에 대한 그러한 언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216장인데 그 가운데 318번이나 그 날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매 장마다 한 번 이상은 우리가 맞이할 그 마지막 날, 그날이 기록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종말에 관한 이 문제, 종말은 중요한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종말이 오면 모든 것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끝이 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성경은 종말 이후에도 삶이 있고 현세의 삶보다는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현세에 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마지막 때 혹은 내세에 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부산 수영로교회를 담임하시는 이규현 목사님께서 쓰신 목회를 말하다라는 이 책에 보면 목사님께서는 이 시대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가 세속화 시대이며 두 번째가 탈종교화 시대이며 세 번째가 소비자 복음 시대라고 그 책에서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 중에 두 번째로 언급하신 탈종교화 시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종교 자체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 자체에도 관심이 없는 그러한 시대라고 진단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목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인 세계나 종교에 무관심하고 그것을 넘어서 종교나 영적인 세계를 믿는 사람들을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이라고 조롱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깐 사는 현세보다는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기 위한 마지막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장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신경 쓰고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그날은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공동체에 속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힘쓰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 종말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또 23절 말씀에 보시면 이 23절 말씀의 핵심은 곧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렇기에 이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를 뒤집어서 해석하면 믿을 수 없는 것을 붙잡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주의와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 땅에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배척하고 오히려 믿지 못할 것을 믿고 붙잡음으로써 인생의 항해에서 파선하거나 표류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쉽게 내어버리면서도 재물이나 권력, 인기나 외모 등을 굳게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우주 가운데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약속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낡아 없어질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3장 5절에도 보시면 재물을 가리켜 언젠가는 날아갈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고 잠언 31장 30절에 보시면 인간의 고운 것도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권력이나 인기나 이러한 모든 것들도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들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 그리고 인기를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이들은 결코 안전하지 못하며 평안이 없는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붙잡지 말고 오직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정표로 삼아서 흔들림 없이 나아감으로써 어떠한 세상의 파도와 풍랑에도 휩쓸리지 않고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승리하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약속과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산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돌아보라는 것은 계속해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본다는 것은 단지 막연하게 보거나 우연히 생각날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있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이어서 나오는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격려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선동이나 자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라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 단어를 자극하다, 도전하다, 혹은 박차를 가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모두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의 하반절은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단순히 격려하는 정도를 넘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동으로까지 옮기도록 적극적으로 자극제 역할을 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돌아보고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의 실천과 선한 일을 할 것을 자주 권면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시면 새 계명을 주노니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러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모든 은사가 패하더라도 사랑만큼은 패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 지으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감독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첫 번째 요건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고 사랑의 실천을 중요한 덕목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마지막 징조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사랑이 점점 식어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명령과 성경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하면 좋을 텐데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것이 세상의 마지막 징조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관한 말씀인데 24장 12절에 보시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불법은 점점 성해가고 반면에 사랑은 점점 식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만 해당되는 그러한 경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개인주의나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사랑이 충만한 곳이고 지옥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은 사랑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오늘날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의 일입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 안에 1.5세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교회에서 방송으로 섬기는, 방송실에서 섬기는 그러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간이 좋지 못해서 얼굴을 보면 항상 이렇게 새까맸습니다. 그래서 간 이식이 필요한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간을 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이식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 교회에서 EM에서 성도들이 나서서 간 조직 검사를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감사하게도 몽골인의 한 자매가 이식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교회에 들어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남편과 어린아이까지 있었던 그러한 자매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간 이식을 해준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이 아닌, 더군다나 교회에 등록하지도 얼마 되지 않은 이 자매가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청년을 위해 자신의 간을 떼어준다는 것은 더더욱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매는 기도한 이후에 흔쾌히 자신의 간을 이식하겠다고 했고 그 자매의 남편도 동의를 하고 간 이식을 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온 교회 안에 전해졌고 이 일로 인해서 KM과 EM이 모두 큰 은혜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과 함께 사랑의 풍성함을 나누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신 성도와 교회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가장 큰 선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가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인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실천을 기꺼이 행할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이때에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소유한 우리들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모이기를 25절에 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성도들 중에는 유대교나 이방 종교의 영향 혹은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모이기를 꺼려하는, 두려워하는 그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한 모이기를 꺼려할 뿐만 아니라 아예 유대교로 되돌아가거나 믿음을 버려 모이기를 패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에게 그런 모임 포기는 하나의 습관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은 성도 상호 간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도 못하게 하고 상호 간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기회도 무산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서로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들고 점차 이기적으로 변해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느 신학자의 지적처럼 사랑은 교제를 촉진하고 교제는 사랑을 자극하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일이 일상적인 현상이 되어버린다면 결국은 그들의 신앙과 믿음마저 흔들리게 되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러한 우려를 간직한 채 25절과 같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모이지 못하는 것, 모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쁨이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나뉘고 흩어지는 것은 심판의 다른 말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심판의 대용어일 뿐만 아니라 사탄의 계략이며 사탄의 전략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찌하든지 간에 나뉘고 흩어지도록 하여 거기서부터 떨어진 자들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수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고 공동체를 분열시켜야 사단이 그 안에서 실력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이러한 분리와 분열을 위해 사탄은 참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핍박과 박해로, 혹은 게으름과 나태로, 때로는 내부의 분열과 다툼 등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리저리 찢고 나누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모이기를 점점 게을리 하게 되는 것은 영적으로 점점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이기를 힘쓰며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는 것은 그 영이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고 점점 그 심령이 윤택하여지고 강건하여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이는 곳에 임재하시고 또 그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교회로 모으셨습니까? 헐뜯고 시기하고 싸우라고 모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폈듯이 24절의 말씀과 같이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고 선한 행동을 격려하라고 모아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피곤에 지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홀로 살아가기 어려운 그러한 세상입니다. 참으로 위험하고 험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 형편을 돌아보고 어려운 형제를 돕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그래서 피차 힘을 얻고 더 나아가서는 주의 선한 사업에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할 일입니다. 바라기는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시는 우리 산문교회와 또 산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특별히 종말을 살아갈 때에 힘써야 할 일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과 선한 일을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그냥 교회만 등록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을 힘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그 부분이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2절까지, 22절까지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성소를 이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 보시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라고 말하고 있고,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예수이며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며 구원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쓰며 살아야 할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행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바로 알아야, 예수를 잘 알아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1절에만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앞부분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1장부터 10장 전반부까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회다운 삶을 살아가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아야 구원을 알 수 있고, 예수를 알아야 나를 알 수 있고, 예수를 알아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알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폭포를 앞에 둔 배처럼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하며 우리는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둘째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서로 갈등하며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 힘써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알아갈 때에,
예수를 닮아갈 때에,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를 굳게 붙들고 예수에게 붙어 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사랑을 베푸시고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격려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